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액센트를 주어서 하세요. 시작.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크리에이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어떤 분 그래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끼친 좋지 않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라고 그러면서 미안해요, 자기가 물 한 잔 탁 마시면서 할렐루야, 목소리도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대로 살지 뭐하러 깔기를.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어떤 교회 이렇게 보니까요,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주책이 좀 있어야지. 주책, 주님이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멘을 마치 설교자의 취임새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멘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은 아멘을 어떤 분위기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좀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그 분위기를 좀 더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아멘을 써먹기도 하고, 그건 아닙니다. 아멘은 무엇에게 우리가 아멘하는가? 예수님에게 아멘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왔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세 번째, 까먹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공의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아시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두개인. 여기 이제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파, 사두개인, 사두개파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걸 구성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 딱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을 하면 그 넓은 땅을 로마 정부에서 다 그것을 다 컨트롤하고 그것을 전부 다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가 점령해서 끌고 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어요.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들어 준 게 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행정권을 가지고 그 너희 당신들 나라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운영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만들어지고 자치적인 기능을 그들에게 부여한 조직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두라고 하는 이 단어, 사두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사독에서 왔어요. 사독.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독.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근데 그 사독이 누구의 출신이냐면 아론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들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 최고의 하이 프리스트가 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의 자손 장자들이 쭉 그것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의 제사장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어느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그룹이라 그 말이에요. 아론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등장을 했는가? 주전 167년에 등장합니다. 주전 16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저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거기에 이제 그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저항하는 세력. 그 저항하는 세력의 가장 중심에 누가 섰는가? 이 사람들이 선 거예요. 우리나라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 마치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 그룹에 나선 사람이 이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과 우리는 분리돼서 살겠다. 우리는 구별돼서 살겠다. 그래서 그 그룹을 하시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이 주전 167년에 이 바리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그거하고는 별개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경건함으로 살자.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그룹이 형성된 것이 바리새예요. 처음에는 이 그룹이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꿔집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바로 하나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정치적인 파워 집단으로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6,000명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뭐라고 덤벼드니까 당신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로 권한을 줬느냐. 그 영어로 이제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위임받았고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줬느냐. 그러면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2절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 빨리 말하라. 우리한테 말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이 무슨 일일까? 그 앞에 일이 있었잖아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채찍을 들어서 양과 소를 다 몰아내버리고 환전상들이 펼치고 있는 바로 그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당신들이 말이야 뭘 만들었어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그 일이에요. 그 일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봐서는 이 사내들이니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권한의 핵심 꼭지점에 누가 있는가?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라고 라이센스를 준 적도 없는데, 내 허락 없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래서 누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느냐? 당장 말해라. 그렇게 지금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나도 한마디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시작이 된 거냐? 땅에서 시작이 된 거냐?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권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람이 준 거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사내들인에 속한 이 그룹의 사람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니네들은 왜 안 믿어?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가장 입을 신마타까지 튕기면서 말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안 믿어? 그럼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만약에 땅으로부터 요한의 권위가 주어졌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대 사회 전체의 이 국민들이, 이 민중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선지자를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가만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숙고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I don't know.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에이, 이런 거예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속셈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받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자, 여기서 지금 뭘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붙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위임받아서 일을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답변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 케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권위를 누가 줬느냐? 사람이 아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이 말이에요. 권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주는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권위라고 하는 말과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이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높여주는 것이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는 꼭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죠. 그러면 그 가정의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소리티, 권위를 자녀들이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님이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때가 되면 다 부모가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그 권위는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로 누가 나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내가 골랐습니까? 이분을 내 아버지로 모셔야지, 이분을 내 어머니로 모셔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도하고, 그건 자식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 어느 분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요, 새엄마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 3일이고 4일이고 계속 그냥 자빠져 자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막걸리를 보면 자기가 배가 안 고프니까 고만고만한 자식들도 배가 안 고픈 줄 알고 밥을 그렇게 안 줬대야. 참 시상하라, 왜 그래요? 밥 좀 주지. 그래서 이제 그 새엄마에 대한 그 감정이 속에 꽉 하고, 나이가 이제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 감정이 아직도 속에 꽉 그렇게 차 있는데, 그 이제 그 새엄마가 들어와서 거의 한 50년 동안 그 집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죠. 90이 넘으셨는데 자꾸 새엄마가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젠가 그젠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아, 왜요 아버지? 나 나가란다. 지난번에 이제 3개월 정도 그 집에 와서 계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나가란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아들 집에로 오고, 그런데 아들은 아들대로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 또 아버님, 참 세상에.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길래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래도 잘해드려. 그래도 잘해드려. 왜? 부모니까. 가정 안에 이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목사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면은요, 교회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요, 강대상에서 선포한 건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성도들의 의견이 다 모아져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10인 10세계예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무거운 질문을 누가 받는가? 담임 목사가 받는 거예요. 엄청난 무한한 영적인 책임을 지고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운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사의 권위를 꼭 인정하고, 그래야 교회가 잘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가정 안에 부모가 권위주의자로 딱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막 명령하고, 막 윽박을 지르고, 막 야단만 치고.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 부모가 있는 집에 자녀들은 길을 못 펴요. 왜?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회초리 10개, 종아리. 여러분,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너무 부모가 권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권위주의자가 돼서 그렇게 하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지금 타치하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사람들. 우리가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이 파워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함부로 말이야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질 않나?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지를 않나? 그래서 권위주의 입장으로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권위는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니다, 하늘에서 준 권위이다, 하나님이 준 권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뭘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늘이 준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해요? 구원받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 중에 최상의 권위가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주신 놀라운 축복의 권위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그 기적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는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일부터 우리 영화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화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학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역자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사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친구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성경학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권위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누구 이름 앞에 벌벌 떨까? 예수 이름이에요. 대통령 이름 아무리 갖다 대도 꼼짝도 안 합니다. 무슨 별 4개 5개 단 사람 장군 이름으로 가서 아무리 들먹거려도 마귀 사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앞에서 마귀와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권위 중에 놀라운 영적 권위,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늘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권위주의자는 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권위주의는 마치 이 유리알처럼 한순간 깨져버려요. 권위주의는 오래 못 갑니다.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대상에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쪽 방향으로 많이 좀 치우친 경향이 있었어요. 걸을 때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걸어가요. 거룩하게. 비가 와도 안 뛰어가. 내가 거룩한데 뭐하러, 내가 차라리 비를 맞을지언정 거룩하게. 목소리도 이제 거룩하게 하려고 무진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쫙 가면서, 또 하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연령 차이와 저기를 차이 없이 무조건 다 반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한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권위는 누가 주는가? 타인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권위지, 내 스스로가 나를 권위가 있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그 권위 앞에 조금 이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속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밑바닥에 가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를 해주시고, 그 권위 앞에 성도들이 함께 순종해주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